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은유와 비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계시록 개론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계시록에 있는 은유와 비유를 해석하는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과거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은유와 이 비유들은 이미 AD 1세기경이나 5세기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이미 이 은유와 비유가 성취되어 버렸다고 하는, 이미 과거에 성취되어 버렸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첫 번째 해석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뭔가 하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이 기간 동안에 2000년 교회 역사 기간 동안에 이 은유와 비유가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 이 관점이 역사주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의 해석의 관점이 뭔가 하니까 미래주의예요. 그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의 은유와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뭔가 하니까 상징주의. 여기에 은유와 비유는 상징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지지와 바른 해석의 방식이 뭔가 하니까 미래주의적인 방식과 그리고 상징주의 방식,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은유와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경우에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든지 12지파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와 미래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마지막 말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제 그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그것을 건네받아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직접 이제 받아서 그것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두루마리를 삼킨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입에서 먹을 때는 꿀같이 달콤하지만은 그것이 목을 통과해서 넘어가서 이 속으로 이 배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죠? 아주 쓰라린 그런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느낌을 이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달지만은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 쓰디선 이 고통의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그 말씀에 큰 감화를 받는 것은 영혼의 큰 희열이에요. 기쁨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이제는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는 이거는 혹독한 고난을 통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쉽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좁은 길로 가라,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고, 왜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라, 이 말씀을 왜 주님이나 바울 사도가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켜서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거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일은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주는 것을 이 요한이 이제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서디선 그 고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 11절에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삼킨 이 요한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삼킨 것을 자기 혼자 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가서 온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올라가실 때도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여기서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인재앙과 나팔재앙도 이제는 마지막 6번째 나팔이 불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 그러니까 지금 대재앙이 지금 계속 펼쳐져 있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너가 먹었던, 너가 삼켰던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교회, 종말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증거하는 이 삶에 교회가 다시 집중하라, 이것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요한에게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이 11절에 하고 나서 이제 오늘 11절에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면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갈대는 아주 가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땅, 이집트 땅의 갈대는 이렇게 굵어요. 아주 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갈대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갈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젓가락 굵기만큼의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굵은 가는 대나무 같은 갈대로 막 주님을 때린 거예요. 그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갈대의 용도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자로 사용됐어요. 갈대가 대나무처럼 쭉 굵기 때문에 길이를 재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그 갈대로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성전을 재고 그리고 제단을 재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의 사람들을 청량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청량하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카운트하라, 헤아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한에게 자를 주면서 이 성전의 이 길이와 그리고 제단의 길이와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백성의 수,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헤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카운트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이 시기는 AD 한 96년경에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시점이 언젠가요? AD 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도 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은 오늘 요한이 환상으로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의 모양을 보는 이것은 벌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26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니 너희 육체가 너희 몸이 성전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새하늘 새 땅,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에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 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건물 형태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한에게 재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참된 교회를 향한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교회의 숫자를 지금 카운트하라, 세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성전을 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참 교회들은 카운터라고 말씀하면서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재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은 그냥 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 이게 더 엄격히 말하면은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들에 있는 것은 재지 말고 밖으로 던져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은유예요? 이 의미로 바로 뭔가 하니까 성전 바깥 마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참된 교회가 아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에 접붙여지지 않은 그런 자들은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야.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선 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로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형식적인 껍데기 같은 그런 신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짓밟도록 그들을 내버리더라. 심판과 징계와 재앙을 받도록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무서운, 두려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교회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에 접붙여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 마지막에 이 때에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 안뜰에 있는 자인지 바깥뜰에 있는 자인지 그때는 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뜰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두라는 거죠. 던져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거기에 재앙을 받도록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의 두 정인에게, 이제 두 정인에게 이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데 이제 그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1260일이 개월수로 하면은 42개월이에요. 그리고 달로 연으로 하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다 같은 의미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 두 정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정인이 누굴까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정인의 효력을 발하려면 혼자서 아무리 주장해도 정인의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동일한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에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정인의 효력을 받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게 이제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제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의 시점에 되면은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강력한 말씀의 권세를 교회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들이 보이지 않아요. 유럽의 교회는 이미 잠들었고 죽어버렸고, 미국의 교회도 거의 지금 잠들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말할 것 없이 한국 교회도 거의 잠들어 버렸고,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거의 지금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교육이 있고 한 200년 지나고 나서 유럽에 계몽주의, 프랑스 힘을 비롯해 계몽주의가 왕성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계몽주의자들이 그때 예언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지상의 기독교회는 다 사라질 것이다. 1700년도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니까요, 계몽주의자들이.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세기,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요한 웨슬레라든지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든지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100년이 지나면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 계몽주의자들이 예언을 했지만은 더 왕성한 선교의 시대가 19세기, 20세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100년이 지금 지나면서 지금 거의 또 세계 교회들이 어느 대륙을 보더라도 교회가 곧 사라질 것처럼 왕성하게 세상의 정신이 교회를 지금 압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두 정인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큰 위협을 당한 그 시기에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다시 권세를 주시되, 그 권세는 1260일,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딱 3년 6개월만 주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을, 이 교회된 이 두 정인을 오늘 비유하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서에 있는 그대로 그림을 지금 요한이 지금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서 보면은 이 감람나무와 이 촛대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촛대는 이 계시록 1장에서도 촛대에 대해서 이 계시록이 직접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촛대는 교회니, 그죠? 촛대는 교회니.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감람 열매죠. 열매에서 열매를 거두는 이유가 뭐죠? 감람 기름이죠. 여러분, 여기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감람나무는 그 감람류의 기름, 즉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그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다시 강력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세계에 다시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정인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 교회에 강력한 권세를 줬기 때문에 교회에 대적하고 교회에 대항하는,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러서, 말씀의 권능으로서 그 세력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두 정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닫아버려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하늘을 닫는 이 비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비유는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 문을 닫혀서, 그죠? 하늘 문을 닫혀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모세가 또 자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나일이 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이 두 정인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것임을, 그래서 이 정인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교회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대적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로 소멸시키는 듯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속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년 6개월 1260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이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종결되는 그 시점에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간 3년 6개월 이 기간이 거의 마칠 점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여러분, 항상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은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반드시 사단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반격을 한다 그러죠. 반격을. 그래서 여기서도 1260일 동안 이 두 정인을 통해서 강력한 교회의 성령의 사역이 지나고 하는 이후에 이제 오늘 이 무적행으로부터, 이 악한 사단과 영적 존재들을 가두어두는 이 무적행으로부터 누가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이 짐승이 올라와서 오늘 두 정인과 싸우는 거예요. 두 정인과 싸우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1260일 동안밖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정인이 짐승에게 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가 일시적으로 강력한 은혜를, 능력을 주님께로 받아서 이 세상에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강력한 선교 사역을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계속적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교회를 압도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그래서 교회가 마치 사라져버릴 것 같은, 소멸해버릴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정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오늘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두 정인이 죽은 이곳을 오늘 성경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곳이 소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애굽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그곳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처소가, 세 장소가 원래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서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한 그 도시고,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다른 이 세 장소를 마치 한 장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의미에서는 이 세 장소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정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때에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두 정인이 비참하게 짐승에게 죽은 이 모습을 사흘 반 동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는 이제 끝났고 그리스도인이 끝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악한 이 주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이 두 정인의 이 시체를, 교회의 죽음을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유럽에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럽에 여행 가면은 여행객들을 가장 많이 끌고 다니는 곳이 어디죠? 어디죠? 교회. 중세시대 때라든지 근세시대 때라든지, 그래서 짧게는 400년, 500년, 길게는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예배당, 한때는 그곳에 가득 사람들이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받았던 그 예배당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두 정인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시체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두 정인이 죽어 있는 이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한국도 이런 속도로 나갈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한이 여러분, 큰 대형 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우리 교회 지는 거 말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보통 한 200개 정도가 경매에 붙여서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억이나 수십억이나 은행에 부채를 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긴 하는데 성도가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은행에 빚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경매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1년에 대형 교회들이 약 200개가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상당한 것이 이단 교회들이 주로 그것을 인수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두 정인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이 영적 현상을 그대로 여기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 이 정인이 지금까지 이 지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오늘 성경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두 정인이, 즉 교회가 이 세상을 괴롭게 했다는 의미가 뭔가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밤에 잠도 못 자도록 막 옛날처럼 새벽에 옛날에 종쳤지 않습니까? 그죠? 차인벨 울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때문에 차인벨도 못 울리게 하고, 새벽송도 우리가 언제부턴가 성탄절 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새벽송 것도 민원이 들어가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 잠 못 자게 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성가시게 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괴롭게 한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정인이 선명한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진리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빛처럼 증거되니 그 빛이 자신들의 양심과 내면을 비추니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을 그들이 보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그 진리 말씀,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인과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비난과 욕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일부는 목회자의 어떤 성적 문제나 또 횡령의 문제나 아니면 도덕적인 비난 가능의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뭔가 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너희들을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르게 살면 살수록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이 곁에서 선명하게 진리 따라 살 경우에 옆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죄책감을 그 사람이 느끼는 거야. 여러분,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르게 사는 진리의 사람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대비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오늘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거야. 이 두 정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위해를 가하였거나 도둑질을 하였거나 그들이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주던 이 두 정인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는 널브러지고 교회가 이제 타락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걸 보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선물을. 여러분, 선물은 언제 주고받죠? 축하할 일, 그죠? 결혼 기념식, 기념일이라든지 생일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두 정인, 교회가 널브러져 죽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선물을. 여러분,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한 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더 타락하고 더 무너지고 더 존재감이 없고 더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더러워질수록 세상은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뉴스에 불교의 어떤 성녀가 어떤 사고를 치거나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별로 언론과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목회자가 어떤 성적 추물을 일으키다든지 문제가 일으키면 여러분 모든 신문에서 다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대감, 근본적으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이 적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인이 영원히 죽음과 같은 그 넘어짐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의 거리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널브러져 있다가 이 두 정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이제 이 두 정인 속에 들어가니까 죽은 이 두 정인이 자기 발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3일 반 동안 죽어있던 이 송장과 같은 이 두 정인이 살아났으니 그것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던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제 있어서 오늘 12절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이 두 정인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바로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정인, 즉
죽음 가운데 있던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남을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교회 2000년 지난 역사 동안에 교회가 마치 소멸해버릴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또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무너질 듯한데 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반복이 됐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세계교회가 지금 잠들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자체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절망스럽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다시 교회에 임하면 죽은 자 같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1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경건에 변화가 없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저 인간의 내 인간이나 1년 동안 아무런 영적 성숙도 하지 않은 이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더라도 좌절하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해서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놀라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지체들 서로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임하기를, 그 생기가 부어주기를,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증인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오늘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이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재앙 가운데, 이 나팔 이 재앙 가운데 그 중간에 지금 일어난 이 삽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7번째, 이제 이 나팔 불기 직전에 바로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그 전파 가운데서 혹 사단과 원수로부터 교회가 죽음과 같은 그런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지상교회에게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권면하면서 이 삽입구절을 여기에 들어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교회의 마지막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마지막의 모습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